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 즉 돌과 나무를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돌과 나무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듯이 이들이 사랑하는 우상, 그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닮아버려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의 명령을 내리신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경계선을 따라서 만물은 분리와 또 채워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다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경계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해에 따르면 바다는 악이 준동하는 곳입니다. 바다에는 악의 괴물 리워야단이 살고 있고 베헤못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괴물들, 이 악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악은 제어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철 따라 내리시며 이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조금도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의 말만을 들을 뿐이고 하나님을 겨우 예루살렘만을 지키시는 아주 지엽적이고 한계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실상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려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을 거두는 신인 이 바알을 따라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축소하고 또 우주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찾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라고 말하는 거짓 신인 이 바알을 따라가 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조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이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 가운데에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배신이 이런 신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적 차원에서의 배신이 그들의 일상까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탐욕과 약탈의 잔인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짐승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풍요와 부요는
착취를 통해서 채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이 착취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외면합니다. 이런 정의가 굽어진 상태의 국가의 운영은 거짓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국가의 운영이 거짓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의 결정권자들과 수반들이 이 거짓에 한마음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국가 운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국가를 의지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국가의 최종 결론은 온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악을 제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파괴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우상을 똑같이 닮도록 만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은 탐욕과 욕망의 절정으로 치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못하는 목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축소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작고 협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악을 제어하시고 지금도 그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상을 닮아버린 우리의 왜곡된 인식을 깨뜨리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삶 되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인식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틀에 가두고 축소화시키고 지엽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깨뜨리시고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악을 제어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